은혜 받을 말씀은 저 성경 신약 성경 306쪽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 믿고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죄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새롭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처음에 태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으며 믿지도 아니하며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에서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말씀한 것처럼 너희의 눈이라도 그대로 나에게 주었으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참여하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시키는 것은 두 뜻이요 오직 너희를 위하시려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영신을 대하여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대하여 사랑하시고 바라오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산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어준 복을 13성경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1, 9, 2, 2차 저는 이런 감동 감하고 옵니다. 무릎에 물이 끼어든 것은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입속에 무슨 전기가 자라는데 그 전기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그 전기가 줄어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예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 육신은 우리를 누가 낳았어요? 아버지가 낳았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는 누가 우리를 낳았습니까? 부모님이 낳았습니다. 선생님이 낳았습니다. 지식이 낳았습니다. 또 공부가 기술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이건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문 말씀처럼 영적으로 누가 우리를 낳았어요? 바울과 목사가 우리를 여러분들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하는 것이 해설하는 고통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저처럼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얹혀 있기 때문에 목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장벽이 많죠. 고난이 많죠. 별별 소리를 다 듣고 별별 법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어떻게 해요? 저처럼 이렇게 가시가 있고 바울도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목회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데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이방인들이 히브리인 말고 우리 이방인들이 누구로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바울 전도로부터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잡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된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천가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써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또 목사, 바울, 강단으로부터 복이 성도들이 주어준다.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깨우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인적인 고통이 해상하다고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사람이 저 성도가 회개만 하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저렇게 살면 복도 못 받고 연단 받고 지옥 갈 텐데 저 사람은 조금 순종만 하고 변화되면 큰 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그 시대 2000년 전에 바울도 목사고 저도 목사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은 모르지만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전심을 다하고 일생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천국가야 할 텐데 내 이 수고가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생활 면에서 엄청난 고통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내 고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권에 신경이 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성도는 기도만 잘하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저 성도는 위선적인 것을 버리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저 성도는 조금 변화가 되면 영적으로 발전되고 또 큰 일꾼이 될 텐데 바울과 같이 저도 회사라는 고통같이 여러분들 바라볼 영적으로 바라볼 때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러는데 되게 하라고 바울이 전하고 또 잘 되게 하려고 목사가 되는데도 듣지를 않는다. 그러니 바울의 고통이나 목사 고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 이 목사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평하잖아요. 요즘 목사들은 대가리 숫자만 세우고 있다. 또 성도를 보기로 얼마 짜리다 11조가 10명이면 11조에 10번 되겠네. 또 감사함이 10번 되겠네. 또 많이 성도들이 많이 따르면 내가 유명 인사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너무 많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지만은 저는 그 실제로 솔직히 고백하자면 숫자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 목회 스타일을 보면 알잖아요. 저한테 헌금을 수억에도 너 성경도 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잖아. 나 쫓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다른 목사님처럼 대가리 숫자로 보지 않고 11조로 성도를 11조로 또 유명의 발판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첫째로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잘되고 품성가 잘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이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내가 다른 목사처럼 세 합창을 하고 숫자로 보고 돈으로 받다면 50명 이상 100명 되죠. 교회 성도 숫자 아마 80에서 100명 되죠. 그랬을 때 저 심정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성도들 대가리 숫자가 아니요 머리 숫자가 아니요 헌금이 아니요 또 새 화창이 아니요 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가 천을 이루고 돈이 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교훈이랄까 교육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에게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마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앉아진다고 또 11조가 지어서 감사함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날 대접을 안 해서 나 목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치고 또 가르치고 또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책망도 하고 별별 능력을 베풀어 보고 별별 능력을
방법을 써도 여러분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적인 거예요. 나 이런 목표를 뭐 때문에 해야 되나. 날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근심 걱정이 교회 헌금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또 성전을 옮겨진 것이 아니. 목사라는 것은 염소를 양으로 만드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 또 목사라는 것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전부 한 사람과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목사의 책무인 것입니다. 목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설교대로 또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을 엄청나게 짓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목표를 위해서 뭐하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강단에 있어서 설교한다는 게 보통 정신, 보통 기도하지 않고 보통 노력하지 않고는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짐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강단을 통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인 자들과 범사가 자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릇되게 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가 흐름방탕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강단에도 외쳐봐야 마이 동풍의 소리에 절미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많이 변화되고 발전이 됐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한심스러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한심스러워. 이런 목표를 내가 왜 해야 되냐. 회의적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럴까? 자괴감이 든다? 전혀 매력 안 돼요. 이런 목표를 못 하고요. 헌금 나와야 교회 한 200만 원 들어가면 나는 마이너스예요. 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누구 관사람 누구 집사람 지적을 베풀어가지고 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매일매일 잘 된다. 이걸 말하고 내가 목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짓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목표를 뭐든 해. 나 때려치고 싶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가지 말고 나하고 좀 같이 가. 나하고 좀 같이 가.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축복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 안 되고 복을 못 받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내가 모든의 강단에 서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새싹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농부는 헛농사 짓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돈만 생겼다면 기후 살살 맞춰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얻어먹게 하고 거지처럼 난 그런 목표는 절대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매일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바울이 마찬가지로 해산하는 고통처럼 영적으로 우리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보람이 있고 전도하는 보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게요. 이거 목사님은 한다고 잘 아는데 뭘 우리한테 저렇게 안 된다 그럴까? 마리아 방식대로 난 영적으로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을 영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잘하죠. 현실적으로 잘해봐야 축복받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잘해야 천국 못 가요. 영적으로 잘해야 복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으로 잘해야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영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살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살아야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 못해가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또 거듭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나 목사나 설교하고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을 나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축복을 바라보고 성경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또 바울은 성경대로 설교도 하고 성경대로 복을 받게 하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만들자 그랬을 때 얼마나 바울이 고통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부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화를 내고 싶어도 오지 않는 사람이 돼야 그 목회자의 그 바울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설교했을 때 전도했을 때 죄를 안 지어야 할 텐데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하고 설교 전도하면은 또 육신적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사랑하는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예, 사랑의 대가로 하나님이 현실적인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성경대로 산 사람이 구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바울의 목사의 해산하는 고통과 목사의 해산하는 고통이 값지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만이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설교로 우리가 치료가 아니고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병이 납니다. 스스로 치유가 돼야 돼요.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게 살게 될 것이다. 또 나는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기 때문에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치유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는 치료만 해주지 의학으로 치료만 해도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설교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치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치유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없다고 보면은 한없이 없는 것이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그런 사람은 치유할 것이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또 목사의 심정을 또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자의 또 심령을 표현했습니다. 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예배 시간에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